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나무들이 울창하고 참 많아요. 근데 그 공원에 특이한 것은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인데 높이가 91m, 그 다음에 둘레가 32m. 그래서 어른 장정 약 30명이 둘러서서 손잡고 그렇게 재야 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메타세콰이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고 옛날에는 나왕이라고 그랬죠. 나왕. 그래서 우리 이게 다 나왕나무인데 나왕나무로 이렇게 건축 자재를 많이 썼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곧장 크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받고 또 뿌리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이 나무고 또 2위는 러시아에 있고 3위는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1위와 3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무 보러 많이들 갑니다. 또 요 옆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나무의 터널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정말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1위가 되도록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랐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특별히 이렇게 세계 1위가 되도록 거창한 나무가 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 나무가 그 지역에 군집해 있다는 거, 많이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무가 거기서 군집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나무의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다른 나무의 뿌리하고 엉켜 있다는 거예요. 뒤엉켜. 마치 네트워킹처럼 엉켜가지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힘이 되게 하는 뿌리가 엉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 나무가 세계 1위가 되도록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나무가 많이 모여 있다. 또 한 가지는 나무의 뿌리가 뒤엉켜 있다. 이 두 가지 비밀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제일 큰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 나무가 나무되게 했던 것은 바로 집단으로 서식을 하는 것과 뿌리가 뒤엉켜 있다 하는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나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람들도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잘 도와주면은 우리 사람도 성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고 서로가 한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언제 힘이 있을까? 교회가 얼마나 진리이느냐. 물론 당연히 진리해야 되죠. 진리 아닌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선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은 진리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연합을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단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 교회를 아주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 연합할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에 교회는 바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여러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이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파생되었다.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은 서로 지체 간에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자신의 독단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 지체들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과 성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연합이 있고 또 성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장하지 못하면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도록 마냥 4살, 5살짜리가 그냥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우유나 먹고 있고 어린 양이라 부리고 있다면은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병고로 고생을 합니까? 적절하게 커야 되죠. 그의 나이에 맞게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에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연합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첫째는 서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역사의 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가 고립된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인격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새 생명을 얻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서로의 관계,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살아갈 거야 하는 삶은, 그것은 점점 퇴보하고 우리의 모델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이 되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델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도 모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델이냐? 우리 아이들이 퍼즐 게임을 종종 하는데, 퍼즐 그림을 맞출 때 아이들에게 퍼즐을 맞추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러나 이 퍼즐이 다 완성된 그림을 아이의 눈앞에 잠시 한 3초 동안만 잠깐 보여주고 퍼즐을 맞추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개념을 잡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델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델이. 우리가 어떤 모델이 있느냐. 그 모델이 있게 되면 빠르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에게 모델이 있느냐. 그 모델에 따라서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데려왔다면 그 사람 따라서 전도하는 일꾼이 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모델을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델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모델이느냐. 내가 모델이 되지 않았다. 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삶을 살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곁들여서 사는 이방인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혈통적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냐면은 전혀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 이 두 종류가 바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을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리아까지 2년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서서 선발대를 파송합니다.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가 돼서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관찰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는데 10명은 아닙니다. 가면 죽습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육체적으로도 아주 상당한 사람들이 있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싹 퍼지게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좋은 소식은 잘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 나쁜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냥 전염이 됩니다. 오미크론보다도 더 그냥 빨리 막 전염이 돼서 막 번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백성들이 목을 내놓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모델로 서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델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바로 질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의 신앙도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쑥쑥 자라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우리가 영적 상태가 메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메말라 바짝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어떤 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본이냐, 그리고 어떤 본을 쫓아가느냐, 나의 모델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어떤 분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되니까? 격려하라. 격려는 대체적으로 말로 하는 거죠. 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그래서 혀가 어떤가? 거울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잠언 18장 21절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할 때에 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너는 하는 일이 일마다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뭐. 잘난 데도 없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마치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의욕이 꺾여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너의 삶은 기중하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응원한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자가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격려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뭐 억만금을 주지를 못해도 나는 상대방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격려자가 되려면은 첫째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귀하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자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점이 보이면은 격려할 수 없어요. 장점이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격려자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앞으로는 잘 훈련되면은 가능할 거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이렇게 가능성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네시포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줬다. 대사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도인데 하찮은 성도 하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일을 했답니다. 자주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설에 내가 매여서 묶여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격려는 단순하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격려는 우리보다 훨씬 권위자에게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격려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눈치챘잖아요. 말 대답해 보세요. 예? 예, 조금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목사죠. 목사. 아멘?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목사님 어떻게 그래? 내가 제일 많이 필요하죠. 나보다 형편이 낫잖아요. 지금 그러는가 봐. 아닙니다. 격려를 많이 받아야 목회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충실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한 평신도로부터 격려를 받는 일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가서 나가, 해봐 하고 힘을 딱 그냥 돋궈주면은 운동선수도 게임에 열정을 다해서 게임을 이기는 것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보다 권위자라 할지라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힘이 되고, 이렇게 격려할 때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격려를 잘하느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전도회가 있고 셀이 있어요.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모임이 여러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있을 때 정말 격려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회장님을 격려할 거야. 나는 우리 집사님을 격려할 거야. 우리 세련들을 격려할 거야. 그래서 격려자로 서신다면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오히려 회장 지난번이 날카로워. 저렇게 회장하면 안 되는데 죽을 써도 밥을 못하고 죽을 써도 그냥 격려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장일 때 애로사항을 생각하며 지금 회장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옛날에 나도 회장한 사람이야 하고 교만하게 되고 공격하고 따지고 일일이 그냥 따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격려하느냐. 여러분, 격려가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격려가 풍성해야 돼요. 주일날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이고 왜 그래요? 까칠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모든 걸도 돌아가고 싶어. 격려해 보십시오. 격려받는 맛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바로 서로 무엇을 하라? 서로 가르침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서로 배워야 하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움을 전제로 하잖아요.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배우지 아니해서.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어려도. 우리가 꼭 성숙해야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봤더니 학원 선생님이 뭐 실력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땡 배워가지고 여기서 땡 가르치고, 똥 배워가지고 똥 가르치고, 그래서 실력을 조금 앞서도 그 초보자는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연약해도 나이가 어려도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 농촌교회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물어서 식물들이 바짝 말라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애를 타고 있지만 교인들도 대부분 농사 짓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애를 타고 애간장을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비가 오라고, 하나님 비 좀 달라고,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가서 우리 동산에서 비 오라고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오늘은 저 동산에 올라가서 기후예배, 기후제 하는 기후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날이 쨍쨍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산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늘지게 모자를 또 쓰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살이 탈까봐 단장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준비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5학년 된 한 아이가 이상한 장면을 하고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산을 들고 왔어요. 큰 우산을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이 물었어요. 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뭐 우산을 다 갖고 왔냐 물으니까, 아니 지금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간다면요. 그럼 비 오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비가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자신은 우산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많은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5학년짜리 어린아이보다도 믿음이 없구나. 비 오라고 기도하면은 비가 안 올 줄 알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비 오라고 기도하면은 비가 올 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에서 큰 정말 그 진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오늘 가르치는 자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저 한 정보를 알아서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체질화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먼저 내 삶 속에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우리의 가르침은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성히 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익어야 돼. 숙성이 돼야 돼요. 발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단순히 들은 것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다, 권면하라.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의 가르침은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권면함으로 성장하라. 아까 우리 격려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면하는 것은 충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충고를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한국에다 만들었으면 그냥 끝내주는데,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들으니까, 하와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근데 저기 중동에다 만들어가지고 단숨에 하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권면한다는 것은, 권면이라는 것은 충고인데, 충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권면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를 옛날에 보면 트럭을 이렇게, 트럭에는 꼭 운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수가 꼭 있더라고요. 근데 차를 뒤로 백을 하게 되면 조수가 얼른 떼내놓아서 오라 그 다음에 이제 서야 되면 스탑 하면서 꽝꽝꽝꽝 치면서 스탑. 근데 운전사가 저놈이 내 밑에 있는 놈이 차를 꽝꽝 쳐? 내가 운전하는데 어디서 뭐 오라 가라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잖아요. 대형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 오라면 그만 와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종종 누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조수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장애물이 있으면 정지하라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지를 하고 핸들을 돌리라 하면 돌려야 되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경고를 무시하면은, 운전자는 조수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는데 나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수가 누구냐? 우리 교우들, 서로 권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은 있잖아요. 권면을 무시했어요. 권면을 하면은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영적 사각지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겸손하고 타인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권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 도전을 해도 이 다윗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성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권면은 사랑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절대로 권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권면을 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날 들으라고 설교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나를 들으라고 설교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날따라 목사님 오늘 설교 오래 받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가 일러가지고 목사님 또 날 들으라고 설교했구만. 그렇게 해서 미워하면요, 여러분들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양식이.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이나 자기가 3년 밤낮으로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대체적으로 훈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대체적으로 충고,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대체적으로 권면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고와 권면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존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호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이 여김을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이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려면은 서로 고백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백함으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식물이나 나무를 보면은 어떤 그 방해되는 돌멩이라든지 벌레가 갉아먹으면은 식물은 그때부터 삐뚤어지고 꺾어집니다. 정상으로 자라지 않고 꺾어져요. 그래서 왜 가지가 꺾어졌냐면 거기에 벌레가 파먹어서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크지 않으면은 식물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장의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방해하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자라는 거예요. 곱게 자라려면은 바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죄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감사를 주셔요. 영적 성장을 주셔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지 뭐 여러분들 감정이 있어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게 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백 차원에서 고백하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끝났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백하며 사랑 간에도 자백을 하라. 사랑과의 관계에도 자백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소리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 사랑 간에도 고백하래요. 사랑 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 간에도 서로 고백하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래요. 사랑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자랑하면은 친구 사귀고 친구에게 자랑만 해봤어요. 나는 내가 6년 내내 반장한 사람이야. 나는 1등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잔뜩 해보세요. 네 잘났다. 네 혼자 살아라고. 교제 안 됩니다. 교제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맨날 징징징징 나를 없이 살아서 못 살았어. 맞아. 맨날 또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아픔을 덜어내는 것. 자기의 약점을 덜어내면 친밀해집니다. 아주 친밀해져요. 그래서 아주 사이가 좋아져요. 그랬었구나. 아이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너에게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가 보다.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우리 격려하자. 같이 우리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고하라.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픔이 있고 연약하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서로 고하고 서로 친밀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큰 기둥이 있어요. 한 개의 기둥과 또 하나의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자, 저 기둥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가, 대예배가 하나의 기둥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예배죠. 또 하나의 우리의 기둥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그룹이에요. 셀 모임이에요. 전도의 모임이에요. 또는 우리가 두세 명씩 교제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형편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만방에 다 알려서 기도할 수 없는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둥이라는 거죠. 물론 소그룹 안에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서로 지켜주는 이런 면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기능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6가지의 제목과 우리 교회가 2개의 기둥으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교회가 견고해진다, 교회가 단단해진다, 교회가 성숙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그 요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큰 교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6가지의 이런 우리의 그 연합의 요소들을 기억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하나의 줄로 매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잘 섬기는 교회, 잘 융화하고 수용하고 반대 급부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반대 급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비틀어진 문제를 또는 좋지 않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걸 풀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밑그림을 오늘도 다시 한번 잘 그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 이 사역, 이 현장, 우리 교회라고 하는 현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현장이 더 이상 교회가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교회를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가르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천국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